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익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시편에 참 많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찬양으로 만들면은 이상하게 깊이가 다르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말씀에 담긴 힘이겠죠,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 이 1, 2절도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찬양인지 아시나요? 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요 가사입니다. 시편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편을 묵상해 오면은 고난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시인들의 외침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공감을 얻고 또 그 말씀에 동화되어서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위로를 받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내장, 창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 오장육부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 우리 속에 있는 것, 우리의 오장육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속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면서 포장되어 있는 그 겉사람, 그런 인격들, 그거 말고 밖에서 그렇게 포장된 채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입게 되는 너의 마음의 상처들, 그런 불쌍한 날것의 마음으로, 날것의 영혼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오장육부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할 우리 속에는 어떤 것들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 티를 낼 수 없는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좌절감이 깃든 내면의 자아, 우리가 감추어둔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밖으로 함부로 표출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 속의 오장육부들 다 나열해 보면은 수치심, 열등감, 분노, 아쉬움, 후회, 좌절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장육부의 이것들 가운데서 어쩌다가 한 곳에 암세포라도 발견되면은 우리는 그것들이 막 속수무책으로 번져나가 가지고 다 연결되어서 폭발해버리고 우리는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3편에서 시인은 요청합니다. 내 영혼아 바로 그 속수무책인 영혼으로 그대로 나와서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어떤 이 은밀한 감정들로 나만 알고 있는 이 수치심과 불안한 정서들로 그것들로 가식 없이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그것을 하나님이 찬양으로 송축으로 느끼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고난 가운데 힘들어서 날것의 마음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위로의 빛을 비춰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네가 납작 엎드리고 그렇게 날것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와서 예배했던 것을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으셨다라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과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극심한 고난을 아주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도 파멸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도 파멸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또 자신의 성적인 죄로 인해서도 파멸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영혼과 오장육부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때마다 엎드렸더니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다윗을 회복시켜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권면하는 겁니다. 그 영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너지고 반복되고 파멸되는 다윗을 왜 자꾸 회복을 시키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윗이 착하고 예뻐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납작 엎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하게 하겠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나는 네가 어떠하던 간에 관계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약속은 지킨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언약이고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인자하시고 마음이 넓고 긍휼하신 분이라 가지고 다윗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인자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약을, 계약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무를 다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마음이 넓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지금까지 용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매 순간 매번 이쁘고 너무 착하고 애들이 잘해가지고 아들, 딸을 그렇게 받아주고 계십니까? 어느 때는 피 붙이고 뭐고 그냥 족보고 뭐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감정대로 못하고 아직까지도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식을 둔 부모로서 끊을 수 없는 천륜이라는 그 계약 안에서 부모라는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계약, 3,000년 전에 다윗과 하셨던 그 계약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또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약 이행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지키다가 이거 수틀리니까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철저하고 지독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약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대림절 막바지에 서 있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축제로 즐기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가, 주님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탄을 축하해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기억하고 기념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러면 축하하지 말아라 이런 말 있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하해도 무방합니다. 축하해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런 말은 있습니까?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은 좋은 것이지만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을 떠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떠난 그것을 망각한 채로 우리가 즐기는 축제가 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탄생하셨습니까? 왜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분이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속의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떠난 크리스마스는 그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했던 그 계약을 자꾸 파기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무릅쓰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탄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쁨의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지금 대림절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한 감사와 큰 기쁨을 누리는 성탄이 되기를 바라며 올해는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뜻깊게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숨겨진 아픔들을 다 아시고 그것들로 주님께 부끄럽게 나아갈 때도 그것을 오히려 찬양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옛 조상들과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날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말 구유에서 시작된 하늘 아버지의 기적 같은 구원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연말에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삼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연말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시험이 틈타지 않도록 모든 성도가 힘써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 꾼띠어 양과 몽골 어린이 미가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